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에 시간을 깨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젊은 구도자가 스승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스승을 찾아냈습니다. 그 스승 앞에 찾아가서는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다 저렇다 쏟아내게 된 거죠.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었던 이 스승이 차 주전자에 그 주전자를 들어서 잔에 차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에 맞게 이 차를 부은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붓고 계속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구도자가 놀래서 아니 스승님 지금 차가 넘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맞네. 자네가 지금 비우지 못하니 이렇게 찬물이 넘치지 않는가. 지금 나보고 인생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왔지 않는가. 그런데 비워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 담긴 그 예화를 재구성한 건데요. 이 예화를 한 그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네 라고 말입니다.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던 구절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 예화에 나와 있는 이 젊은 구도자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과 말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을 때 또한 많음을 참 부끄럽지만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엘리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엘리후로 말하면요, 그 시대의 젊은 신학 천재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뛰어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악을 선택하여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그를 알 수 없고 그를 헤아릴 수 없다 등등의 말들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마치 그 상호 간에 맺은 약속을 말입니다. 공증받아서 도장을 찍는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엘리후는 욥이 악인이다라는 그 말들을 쏟아낸 뒤에 내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 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악인이야 라고 몰아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옳고 그름입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실패와 성공, 깨닫는 것과 무지한 것, 회개하는 것과 고집 부리는 것,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건 사는 데 있어서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우리의 하나님은 그 어느 한 가지에 속해서
계신 분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황광용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것은 겸손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의 황금 침대에 오셨다면 그건 겸손이 아닌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황금 침대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란 그분이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그분의 겸손함의 표현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구유는 겸손, 왕궁의 침대는 교만,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삭을 데려다가 죽이라고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머물라고도 하셨다가 떠나라고도 하셨다가 살리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상황도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부활하는 것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즉 죽음의 상징을 짊어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오히려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찾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죽는 일이다, 생명에 관한 일이다 등등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심을 성경의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사가 단순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오늘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그분의 뛰어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세상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그런 엘리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관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세계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관용으로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